아주 어릴 적 제가 기억하는 저희 집은 담이 없었습니다. 저희 옆집이 이발소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옆으로 가면 벽돌 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 제일 컸던 타가소가 새 건물로 이렇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릴 적의 기억에 보면 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마당을 지나서 이발소로 갔고요. 그리고 벽돌 공장에서 벽돌 만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타가소에 가서 도너츠 얻어먹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뭐 니네 집인지 우리 집인지 모르게 그렇게 어릴 적에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을 비롯해서 저희 동네 대부분의 집들이 다 침수됐습니다. 저희도 가까스로 다락을 통해서 이렇게 피해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동네에는 이제 윗마을로 모두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하면서 그곳에 집을 다 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을 비롯해서 모든 집들이 새로 지으면서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담을 쌓으면 대문을 만들고 그 문을 닫고 그렇게 좀 폐쇄적으로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을 나서도 다른 집을 가려고 해도 담 때문에 그 대문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대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으면 괜찮은데 또 대문을 닫아 놓으면 뭐 예를 들면 수호야 놀자 뭐 그래야 됩니다. 전에는 그냥 들어가 가지고 우리 집처럼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 가지고 수호야 뭐 학교 가자 뭐 이러면 되는데 지금은 뭐 벨을 눌러야 되고 대문을 두드려야 하고 소리 질러야 하고 그리고 각 집마다 이제 동물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은 돼지우리를 만들어서 돼지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옆집 환준에는 이제 외양간을 만들어서 소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돼지우리도 다 담을 치고 또 소도 이렇게 담을 쳐가지고 키우게 되지요. 담을 쳐놓으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서 좋은 점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에야 모두 담을 치고 사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담을 쳐놓고 보니까 동네 사람들과의 왕래가 원활하지 못하죠. 점점점 동네 사람들과의 왕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때는 또 한참 TV가 막 보급되고 그랬기 때문에 집에 들어앉아서 TV 보는 재미로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늘 서로 자기 집 앞마당, 모든 집이 다 자기 집 앞마당이죠. 그러니까 뭐 자기 집처럼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수다 떨고 놀다 가고 또 일도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함께 저녁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새롭게 집을 지어 놓고서는 자기 집 대문을 잘 열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릴 적에 어린 마음에 저희 집 담이 싫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참 담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한 가족끼리도 거의 서로 공간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가족인데도. 그것이 뭐 공간뿐이겠습니까? 자기의 시간이나 자기의 재능이나 자기의 돈이나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허비한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이 지금 세대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막혀있는 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답답하게 담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왠지 모르게 막혀있는 담들이 있습니다. 이웃과도 담이 쌓여 있고 세대와 세대 간에도 담이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별 간에도 담들이 있습니다. 여기뿐입니까? 지역 간에도 서부와 동부 간에 또 북과 남 사이에 이 막혀있는 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간에도 왠지 모를 담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담 쌓고 지나게 되면 결국은 멀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다물을 그런데 한번 쌓아 놓으면 그 다물 허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38선을 그어 놓고 이제 북과 남이 그 38선이라는 벽에 담을 쌓아 놓으니까 이 담을 무너뜨리기가 지금까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과의 원수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류를 지으시고 그 최초의 인류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최초의 인류는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그리고 막혀있는 담 없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인류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지어 결국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이 생겨버리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담이 막아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싶은데 올 수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는 그런 벽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증표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시켜 놓았던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고 오늘 에베소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 뭐겠어요? 담을 허무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담을 허무는 사역을 바로 예수님의 중심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귀한 사역 아닙니까? 이젠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담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로 막혀있던 그 담이기 때문에 원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과 사이에 막혀있는 것들이 사라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된 거죠. 여러분, 죄의 담은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들 사이에 서로 원수되게 만들었어요. 소통만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원수가 되게 한 것입니다. 마치 38선을 이렇게 담으로 막아놓고 남과 북이 서로 소통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게 된 형국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니까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런데 그 죽으심으로, 그 육체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막혀있던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원수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이 놀라운 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의 담을 허무신 것, 이것을 모르는, 아직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 육체를 허무셔서
그리고 담까지도 허무셨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믿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는 그 예수님 믿지 않던 우리 과거의 모습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허물과 죄 가운데 사는 존재였습니다. 또 세상 풍조를 따르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풍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따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던 사람들입니다. 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존재였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존재였어요. 한마디로 말씀이 명명하죠.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간들 사이에 담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회람 편지 형식으로 썼습니다. 또 돌아가면서 읽는 그런 편지 형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약 3년 정도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 짧은 기간 아닙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에베소 사람들, 아데미 신전을 섬기던, 유명하죠. 이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의 유명한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이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부흥했어요.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선포하죠. 이제 너희는 하나가 되었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굳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굳이 이런 말씀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원받기 전에 아주 유명한 유대교 율법사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냥 개, 돼지 대하듯 대합니다. 동물 취급해요.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선민이라 이거예요. 선택받은 민족이라 이거예요. 이방인은 선택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 선택받은 우리가 볼 때는 선택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이나 개나 돼지나 뭐 똑같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그는 이방인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의 일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거기에 포함시킨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점을 주목시켜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는 예수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면서 이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장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갔어요. 엄청나게 에베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다 이방인들이죠. 근데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놀랍게 부흥하면서 나타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의 전통, 유대교 민족주의적 전통에 의해서 그들을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교회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확장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태동하기 시작했는데 하나가 되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분열된 거예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하나 되지 못한 부분들을 지금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여지껏 말했지 않느냐. 신분을 초월한다. 종교를 초월한다. 혈통을 초월한다. 문화를 초월한다. 복음은. 그런데 너희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방인이라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다. 이방인도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당시 지금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 갈라놓았던 어떤 큰 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장벽이 있었다는 겁니다. 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나는 예수 복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저 이방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통을 극복하지 못한 케이스죠. 예수 복음이 전통을 극복하지 못한 케이스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초대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이 유교적 전통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을 경시했던 초창기에.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이 전통을 이기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서로 원수가 되게 하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증오하는 그 감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원수라는 것이 그 감정이 원수죠. 이방인들이 원수가 아니고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감정이 원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원수된 그 감정, 그 증오하는 그 감정, 미워하는 그 감정, 그것들을 허무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수된 감정으로 미워하는, 증오하는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그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율법 주신 목적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방편으로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랑해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편으로 율법을 쓰지 않고 어떻게?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죠. 이 율법은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신 거야.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주의를 지키는, 율법주의로 나가는 거죠. 그들은 어느새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정신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방편으로 율법을 주신 것은 잊어버리고 오로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척도 또는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용도로만 이 율법을 사용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구분짓습니다. 판단해요. 정죄합니다. 그 이방인들을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담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혹여라도 갈등에 또는 분열의 중심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저 예수님 안 믿는 것들 사랑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원수로 여기죠. 담을 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언제 있습니까? 전 TV에서 봤어요. 어느 날 TV에 뉴스가 나오는데 이런 뉴스가 나와요. 4월 초파일에 어느 절에서 몇몇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는 영상 뉴스에 나옵니다. 자칭 무슨 선교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랍니다. 그들이 왜 거기 있어요? 그 절 거기 있는 스님들이나 거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을 4월 초파일이니까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랍니다. 대단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무슨 대단한 선교적 그런 어떤 역할로 여러분이 그걸 보셨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맞을까요? 그것을 복음 증거라고 믿는 걸까요?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은 그런 편협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제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무슨 그런 종교다원주의를 신봉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배워서 알게 된다면 평생 책 한 권만 읽어놓고 평생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처럼 돼버리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편협하고 이기적인 도구로 사용되던 율법을 과감히 폐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신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화평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화목해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반도 곳곳에 예수 복음이 전해져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속히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만 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모른 채 무조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저는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멸시하고 자기들의 전통으로 그들을 하나 되게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먼저 우리들이 삶 속에서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지 않고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과 사이에 담을 허물겠어요, 여러분? 아니, 교회 공동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담을 쌓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담을 허물겠어요? 이 어불성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너무도 큽니다. 우리가 정말 삶의 예배, 삶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실천해 나가는 것, 삶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증오하면서 그렇게 원수된 감정으로 그렇게 담 쌓고 살면서 어떻게 예수 복음을 통해서 담을 허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화목해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제 막힌 담을 허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우리를 통해 알게 되는 그 귀한 역사가 이제 일어나고, 그래서 날마다 믿는 이의 수가 더해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래서 이 한반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